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쪽, 931쪽,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성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눈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산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도 바로 십계명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그런 관계.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는 바로 이 관계에 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종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녀의 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영성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한 차원 높은 관계인 우리는 원칙에 충실한 부분은 좀 줄이고 대신 관계에 훨씬 더 충실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더 다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삼는 이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런 믿음의 관계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관계가 이어져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요 심판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브릿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로 연결시켜주는 것,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잘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미는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툼. 미련한 사람은 내용에 있었으나 방법에 있었으나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지했어요. 성경은 무지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식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여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함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말을, 좋지 못한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15장 한번 앞으로 넘겨볼까요? 잠언 15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너를 극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분노를 더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바로 싸우게 되어지면 인간관계는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투면 그 상처가 오래가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회복이 거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싸웠다가도 먼저 회복의 손을 내밀면 다행이고 또 회복의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받아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양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매를 때리게 된다는 것이죠. 징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면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지금 운동하는 테니스에 가는데도 보면요, 자기 아내는 집사님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집사가 배웠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저한테 괜히 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화를 막 내더라고요. 쌍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믿다가 타락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요, 더 악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연명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처 받을 수도 있고요, 집사님끼리 상처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자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자기 주장을 외치는 그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필이 해서 안 되니까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상처를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그것이 아닌, 변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할렐루야. 네. 집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해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게 먹고도, 채소만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싸울 만한 소지가 있거든 늘 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고, 그죠? 먼저 그냥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다툼이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화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입은 매를 뭐 하느니라? 자청하느니라. 매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미련한 자가 스스로 무지한 말을 스스럼없이 행한 결과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매를 왜 때립니까? 이유 없이 매를 때리면 그건 정신병자죠. 매를 왜 때립니까? 분수에 지나치거나 뻔뻔스럽거나 합당치 않은 말을 하고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할 때에 바르게 하라고 뭡니까? 매를 때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들, 좋은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악한 말을 한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이 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한 동물이 이렇게 뱀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사자는 사냥물을 넘어뜨리고서 먹는다. 늑대는 사냥물을 찢어 밝혀서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사냥물을 몽땅 꿀꺽 삼키니 그건 어째서냐? 그러자 그 질문에 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상모략하는 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네. 내가 한 입으로 꿀꺽 삼키기는 해도 입으로 상대방을 상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중상모략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모함하는 것이죠.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보니까 가운데 중자, 다칠 상자,
그 다음에 꽤 못자, 그 다음에 다스릴 락, 그래서 중상모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다른 내용으로 사람을 모함하게 하여 다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상모략이란 말입니다. 바벨로니아 율법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바로 뭐냐면 중상모략과 중상을 말하는 사람, 중상모략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상모략을 당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죽인다라고 이렇게 바벨로니아 율법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상모략을 말하는 자, 그 중상모략을 듣는 자,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중상모략을 함께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해서 그 모략을 당하는 사람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픈 그런 상처 가운데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2008년도 8월 우리가 3일날 화재가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가에 있을 때. 근데 화재가 났을 때에 화재가 주일날 7시쯤에 화재가 났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재 난 그 가운데서 2,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가 예배당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그냥 차다가 말았고 그 3층에 다목적실 옛날에 사택과 함께 식당 겸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거기에 화재가 나서 거기만 우리가 다 소실되어졌죠. 그 수요일 날 4층에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경집사님도 이렇게 있지만 그때 수요 예배 때에 헌금이 2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누산 헌금이 올랐는데 바로 우리 경집사님 헌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승영 집사님이라고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집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헌금의 이야기를 누구도 입에 내지도 안 했을 때에 헌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헌금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가 중상모략이 되어져서 굉장한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사님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죠. 5만 원을 헌금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사님이 그 당시에 그 전에 헌금했던 가운데서 제일 많은 액수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오승영 집사님 그분이 헌금한 것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승영 집사님이 헌금한 그 액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제가 경 집사님의 헌금에 대해 칭찬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JJK의 서기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에 주일날 그것을 계산해 이렇게 볼 때에 보니까 20만 원 오승영 집사님 20만 원 했는데 경 집사님 그 헌금한 거를 제가 더 칭찬을 했으니까 더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5만 원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박 집사님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집사님한테 줘가지고 주일날 다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목, 금, 토 주일 되기 전까지 그 헌금을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주일날 다시 이렇게 냈는데 오해를 한 것이 한 20만 원 한 것보다도 더 칭찬을 했으니까 50만 원은 헌금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헌금 봉투에 보니까 5만 원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중간에 사모님이 힘드니까 거기에서 45만 원을 사모님이 착복을 하고 5만 원만 내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건 좀 마귀적인 생각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뜻 생각할 때는 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액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냐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실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어보면
물어보면 될 것이고 확인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냐? 그것을 두 사람이 같이 누가 이야기를 하고 두 부부가 같이 그것을 생각을 공유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음이 잘 맞아야 되지만 좋은 것으로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안 좋은 것으로 같이 짝당을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부부가 그 둘만의 생각을 가지고 혹시 그런가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전도회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두 개로 나눠 있었단 말이죠. 여전도회 가운데서 한 4-5분과 같이 잘 모이는 분들과 그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 달 동안 그런 게 있었느냐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화제가 나서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메시지를 느헤미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슴을 정말 찢는 그런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부족한 건가? 그 목회자는 그 메시지에 대한 그런 분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번 찰나에 나중에 그 일들로 인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몽땅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3개월 이상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야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부가 교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죠?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찾아가서 힘들어서 그런가 쌀을 사가지고 지방을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같이 나갔던 사람들도 정말 그런가 생각한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듣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제가 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카페에 그에 대한 그 글을 제가 그때 성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올려놓은 글이 있을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 글을 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글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은 저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에게 아니라 저 가정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찌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그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면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죄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목사님이 옳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유익한가, 목회자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성도들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자도요, 여러 현인들도 중상모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갔었는데 저희 시골 밑에에 있는 분 약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분인데 계속해서 저희 집에 있는 60년, 70년 된 은행나무, 큰 따로 있는 그 은행나무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이걸 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조금 나이가 많은 거 이게 별 수가 있으면 알아서 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서 있는 은행나무고 그 은행나무가 있는 걸 알면서 밑에 집을 지었으면 그걸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행나무가 사시사철 은행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은행나무 우리 집보다도 은행 열매가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는지 집에 보니까 많이 모아놨어. 단말에. 그래 놓고 은행나무를 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는 은행나무를 베라고 베려고 하면 자꾸 우리 어머니한테 못사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30만 원 했다가 이제는 200만 원, 그냥 30만 원, 200만 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아주 알고 본인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고 그러고 제대로 갚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돈도 없을 뿐더러 일주도 못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앙심 군것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마을 안에 거기에 보면은 마을 중앙에 큰 은행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바로 밑이 저희 논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그 은행나무 때문에 거의 한 50평 정도 농사를 거의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나무를 베라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형님한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은행나무가 이게 오래전에부터 있었고 또 이렇게 뭉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데 그 은행나무를 베라고 어떻게 이야기해? 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꼭 그렇게 하면 그럼 법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제가 좋습니다.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얘네들이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도와주고 감을 제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완전히 보니까 과한 소리가 이게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복식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서 한 10분 막 이렇게 확 감을 지르더니만 조금 내가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순환 양같이 해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또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냥 베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맞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법적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이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은행 이파리가 많이 떨어진다면 내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형님 주봉에 내가 그 은행 이파리를 내가 꺼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고 그대로 맞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더 득세를 하고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진리를 바른 말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악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뭐가 되고 멸망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건 바로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란 패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좋은 말도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악한 말이야 더 그렇단 말이죠. 다들 하는데 특히 요즘 40대 넘어가면요 40대 50대 40대 50대 60대 요즘은 50대 60대에 모이면은요 다 세상 사람들을 하는 말들이 뭐하고 같은 성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음란 배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였을 때도 서로 만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조크도 하고 좀 그렇게 유머를 이렇게 나누고 농담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음란 패설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 특히 리더가 거기에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커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들 그러던데요 하는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죠? 또 그들이 음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죠? 징계를 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들, 특히 희롱의 말들, 음란한 그러한 말들을 우리의 입에 담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파괴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족이 파괴되어지고요,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사회도 파괴되어집니다. 그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깨끗게 하면 형통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제19편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람이라는 말이 있는 주목하다, 주시하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시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서가에도 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말과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한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불신앙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7절 말씀 끝부분에 볼 때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그물이라고 하는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 잘못하면 짐승이 올무에 걸리듯이 어리석은 말이 바로 올무가 되어 사망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 범죄자를 잡는 그물덫이 발명됐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쏘면 그물이 퍼져서 탁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그 그물을 벗으려고 움직일수록 그물이 더 조여든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이 모습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불신앙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좀 짜증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또 나 조금 비틀리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런 농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농담을 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 저거 보십시오, 저건 내 자식입니다, 저건 내 자식입니다, 내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입에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안 돼, 또 우리 집사님은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가수들도요, 밝은 노래, 예쁜 노래, 좋은 노래, 예쁜 노래 이런 거 부르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그 삶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늘 슬픈 노래 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TV에서도요, 그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내역을 맡을 때에 무당이나 악한 역할을 계속해서 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계속 맡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또 보면 영화에도 그런 역할, TV에도 그런 역할을 맡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자꾸 맡아보면, 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맡아보면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결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물이라고 놀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엘리사, 여기 보면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에도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만약에 이 교육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아이들이 잘못인가? 아직도 보면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물이라고 엘리사 선자를 노리게 될 때에 숲에서 앙콘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험담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비록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대머리를 할지라도 앞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우리는 더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 존경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더라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그렇게 대머리를 하면서 조롱하고 뺏겨낸단 말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중직자들일수록 아이들 앞에서의 교회의 일이나 또 교인들의 일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녀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경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오늘 누구 집사, 오늘 누구 애가 험담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가짜다. 가짜. 교회에서는 진짜같이 보이지만 집에 오면 가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그렇게 했는데도 저러니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뭐 하겠냐. 그러니까 삐뚤은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말들, 잘못된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 험담들 그런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말과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그런 말을 하는 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보다도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가는 그 사이에 또 자기를 가지고 도마 요걸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들어야 만족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들어야 만족한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을 들으면 그 체질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 못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체질이 안 맞아서 거기 못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데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험담하는 사람, 불신앙이고 험담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왜 그런 체질에 서로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모일 때 말만 하면 험담하고 말만 하면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같이 지내고 있으면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거는요, 본받기가 힘듭니다. 안 좋은 거는요, 안 본받으려고 하더라도 본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다르게 해야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의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에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먼저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지 못하면 내 속에서 독한 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르게 되어져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이 전도자의 얼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제 행사, 이벤트적인 전도 방법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